오늘은 이사야 16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16장 6절에서 14절 말씀 있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여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기라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해소원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졌겠고 들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에게 그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부르며 내 창자가 기라레셋을 위하여 그러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권에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력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 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헛되고 교만한 자의 비극적 결말. 너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으되 그들이 피할 곳이 없게 되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구원을 위해 방황하는 모압에게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도 이방민족 모압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보여줍니다. 유다는 열방의 피난처 보게코넌이 되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이죠. 폭력과 착취로 자신의 욕망을 위해 침탈을 삼는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이 멸절한 자리에 그와 대조적인 한 왕국, 즉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는 모압이 시온의 그늘 아래에서 피난처를 삼았다는 사실로 말미암는 것인데요. 모압이 의지해야 할 진정한 대상은 유다라는 국가가 아니라 유다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는 교만하고 폭력적인 아하스 왕의 불경건함과는 대조되는 이상적인 메시아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왕위는 무력이 아닌 공의와 인자와 성실로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 모압이 교만을 들었다. 심히 교만하다. 거만하다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다. 그러니까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결정적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만이네요.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교만이란 말이 4번이나 강조되죠. 이러한 교만은 자기 자신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헛된 자기 자랑, 이런 것들이 다 교만이에요. 또 자랑이라, 그의 자랑이 헛되다라고 하면 자랑, 히브리의 바딤, 제잘거리다, 쓸데없이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허영과 거짓과 교만으로 가득 찬 그들의 자랑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허황된 거짓에 불과한 것이죠. 왜냐하면 교만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악들 중에 으뜸이고 죄악의 본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이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같고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17가지가 있는데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라 하셨죠. 교만한 눈을 미워하신다. 그 채우는 필경, 멸망과 넘어짐으로 직결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5절에도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피차 손을 잡으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하셨고요.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압의 교만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통곡으로 바뀌게 되어질 것입니다. 7절에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기라레셋 건포도 떡을 위해서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게 될 것이다. 교만한 자들이 반드시 맞이하게 될 현실이에요. 통곡, 슬픔, 근심이죠. 모압의 자랑이었던 농업적 풍요, 포도, 건포도 떡, 이것이 다 사라진다. 기라레셋 건포도 떡, 모압의 축제와 종교의식에 사용되었던 별미입니다. 풍요와 쾌락의 상징이기도 했고요. 이런 풍요와 축제의 즐거움이 사라질 것이다. 심판으로 인해서
오히려 곳곳에서 통곡의 소리와 슬픔과 탄식의 소리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죠. 성취되었고요. 이것이 교만한 자의 필연적인 결말이라는 사실. 우리의 현실에 일어나는 슬픔, 통곡, 근심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9절에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라. 하나님의 슬픔이 나타나 있네요. 모압의 멸망이 하나님의 슬픔과 눈물이 된다. 내가 나의 눈물로 너를 적신다. 이 눈물은 물론 모압의 참상에 대한 슬픔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죄인의 멸망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본 백성뿐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다. 포도 짜는 농부들의 포도즙을 밟을 때 내는 즐겁고 유쾌한 소리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마땅히 들려야 될 수확의 환호 소리 대신에 포도원이 유린되는 소리. 하나님의 심판으로 풍요로움과 즐거운 소리가 사라지고 고통과 탄식이 가득한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것이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10절에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들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다.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셨다. 그 풍성한 포도를 수확하고 포도주를 짜는 즐거운 소리가 사라질 것인데요. 경제적인 풍요와 안정이 사라진다는 것이고요. 밟을 사람이 없다. 이 틀이라고 하는 것은 바위를 파서 만드는 것인데 상하 둘로 나뉘어서 위에서 흐르는 것을 아래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그래서 포도를 따면 먼저 위틀에 부어 발로 밟고 그것을 아래 틀로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이때 밟은 사람들은 대략 한 7, 8명이 맨발로 밟는다고 하죠. 이들은 포도를 밟을 때 포도의 노래를 불렀어요. 즐거운 소리죠. 수확을 거두면서. 그 포도를 밟는 사람들은 모두 대적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내가 그 소리를 그치게 했다. 포도를 수확할 때 부르는 기쁨의 노래를 누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써 그들이 누리고 있던 일상의 풍요로움과 즐거움과 기쁨을 그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11절에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창자가 기라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이 심장과 창자 또 소리를 바라게 될 것이다. 격렬하게 떨림이 요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금줄이 떨림으로 소리를 내는 것처럼 심장과 창자가 떨리는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압에서 이루어질 가공한 심판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큰 고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당하게 될 고통과 아픔, 탄식을 우리 하나님께서 느끼시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위치에 서지 않도록. 12절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을 당할 때 모압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는 그모스 신이 있는 산당에 나가서 몸이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기도하는 것일 뿐일 텐데요. 피곤하여 맥진할 정도로 소리치며 섬겨도 봉사하지만 응답은 없을 것이다. 이는 그들이 섬기는 신으로부터 응답을 얻어내기 위해서 제 몸을 학대하는 이방 종교의 예외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갈멜산에서 아합이 섬기는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되죠. 열왕기상 18장 27절 이하죠. 정오에 이르르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그가 길을 행하는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가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긍휼과 자비, 인내가 끝난 후에 시작되는 하나님의 심판 때에는 그 누구도 어떤 방법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피하거나 멈출 수 없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저버린 자들, 그들의 비극적인 결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이것은 모든 시대에 정된 하나님의 뜻이죠. 당시 패역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악을 행하면서도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심판이 임할 것이고, 그때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까요? 잘 묵상해 보세요. 예레미야 11장 11절이죠.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릴 것이고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이야, 심각하죠. 유다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던 유다가 하나님 언약의 백성들이요, 그 유다의 성읍의 수보다 신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우상들이.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에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어떻게 될까요?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르짖거나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에게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교만하고 완악한 자들, 아무리 부르짖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본인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근데 너는 기도하지 마라. 선지자에게 중보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중보기도 해야 하지만 이제 돌이키지 않는 완악한 죄 백성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때는 아무리 본인이 기도를 하더라도 진실한 회개가 없는 기도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지만 그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신다. 하물며 이스라엘의 대적인 이방인들이 받을 심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봉사하며 새벽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기도 많이 하고 예배 많이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기도와 봉사가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아무리 열심히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다. 죄인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불의와 악을 행하고 회개하지 않으며 악인의 생각과 사상을 본받고 따르고 죄인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며 교만하여 자기 자신의 생각과 뜻을 옳다고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드리는 기도와 예배와 헌신, 봉사 결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응답이 없어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계시죠? 정욕을 위한 기도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인가?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쳐서 복종시키는 게 기도입니다. 13절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오래전부터 하신 말씀이래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권에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 것이다.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 없이 될 것이다. 오래전부터 경고의 말씀을 모압에게 전하여 알게 하셨다. 이 이방인들 이스라엘 총에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저주를 받은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그들을 위해서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이렇게 오랫동안 참고 계시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이 말씀은 이제 곧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오랜 시간 참고 기다리신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이하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지금 2000년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먼저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고, 또 하나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오래 참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버리고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며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이 시간은 결코 늦춰지거나 연기될 수 없습니다. 품꾼이 정한 때,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란 3년이라 말씀하셨네요. 예언의 확신성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신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죠? 네, 미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모압의 파멸을 확정한 하나님의 시간표는 한 채 착오나 어김도 없을 것이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은 BC 718년 사르곤 2세의 아라비아 북서쪽 부족민들에 대한 정벌 원정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력을 당하리라.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든다. 극소수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폐역과 교만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절과 수치와 능력의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모든 시대에 교만한 자들의 결말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교만하여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결말이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이 말씀이 해당이 안 될까요? 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영원한 언약의 백성들인데 그들이 언약을 깨뜨렸어요. 쌍방 언약이라는 거 항상 잊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 그 계약이 완성되는 거예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이루고 거룩한 주의 자녀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을 버리고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고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고 세상에 힘있는 권력, 재물 이것에 종이 되어 불의와 악을 행하며 살아가면서 부르짖는 기도와 간구 절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해서 그러잖아요. 교만.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보다 나의 생각과 뜻,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간다. 교만이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이와 같이 된다. 말라기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를 것인데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여기 딱 나와 있잖아요. 교만이 악의 본질이에요. 다 지푸라기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타버린다는 거죠.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다.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무슨 뜻이라고요? 심판하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 은혜의 내용은 뭐다? 용서와 회복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모압의 멸망의 원인은 외부적인 적이 아니었어요. 내부의 교만이었다는 사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심판을 당하게 됩니까? 외부의 불신자들보다 군사력이나 지식이나 능력이 부족해서 재물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교만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과 말씀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자신의 능력과 지혜와 경제적인 부여, 권력이 영원할 것으로 여기며 살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사라질 것입니다. 슬픔과 고통으로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심판받는 세상을 향해서 냉소하기보다는 비판하고 냉소하기보다는 슬픔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교만, 거만함, 이것이 이방 하나님을 대적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모압의 결말이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들의 멸망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예언하셨죠. 이스라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저주하려고 했던 이들, 자신들의 과오를, 죄악을 버리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네요. 그리고 이 경고의 말씀을 주심으로써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심판과 재앙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주의 자녀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진실한 주님의 자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사옵나이까.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직 그 재림의 약속을 실현하지 않고 계시는 것은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자녀들,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심으로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겸손히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회개하고 돌이켜 의와 거룩함 경건한 삶을 회복하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주여, 우리가 마지막까지 겸손하게 하시고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